할렐루야. 우리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잠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또 나쁘게 이렇게 나쁜 그런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예수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예수 잘 믿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혹은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 라는 다짐을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그래, 예수 믿는 것 한번 내가 잘 믿어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잘 해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 같은 경우는 여기 딱딱 찍어내면 거기에 맞으면 이게 제대로 된 거고 맞지 않으면 그냥 분별하고 너 얘기를 할 텐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답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도대체 예수를 잘 믿겠다고 다짐을 해보고 한 번에 신앙생활을 올해부터 열심히 해보겠다. 이제부터는 좀 열심히 해보겠다. 잘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잘 믿는 것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잘 믿고 싶은데 신앙생활 잘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이 직분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잘 못 믿을 수 있어요. 장로님이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가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주변에서 누가 예수를 잘 믿는가를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가? 목사님이 잘 믿는가? 장로님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의 모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본받아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 새신자가 누구에게 전도되어져서 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시대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아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도 많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앞에서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는 나 자신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 잘 믿는 자로 신앙생활 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 그 또한 예수 잘 믿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나 예수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왜 예수쟁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을 우리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고 왜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지 또 우리가 왜 그렇게 불림을 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것을 올라갑니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곧 안디옥 교회까지 것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성경에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말을 한 문장으로 기사화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간단하게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어느 날 갑자기 혹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박해를 피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하 무덤교회 카타콤에서 우리는 그 역사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당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저기 강화도에 가면 감리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들이 있고 오래된 이 루터교 성당이라고 그러죠. 한옥으로 된 성당도 있어요. 또 옛날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제암리라는 곳을 아이들을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순교지죠. 우리의 선조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늘 그들이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울타리에 있는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끼리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끼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불러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사실은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모습이 증거되어지고 확인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유대 땅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민자들이죠. 이주자들이죠. 그들의 생활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말로 아마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 그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가볍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언어와 행위, 생활의 모든 면들이 다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리스도라는 분을 닮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살든지 혹은 죽든지 그 이유가,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언제나 삶의 기준이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하여 그들의 삶을 이어나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보십시오.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졸지도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그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 그렇게 산 사람을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불강력적인 은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행실이, 우리의 생활이 내가 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래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너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 실수를 거듭할 수 있을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그 강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가야 할 마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분.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늘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예수를 위해 살기를 원하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실패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하기 전에 꼭 인사를 하죠. 아직도 이게 뭐랄까 어색하고 부담이 되고, 또 사실 저도 이 인사를 하면서 좋은 말 많이 놔두고 왜 이런 인사를 해야 되나 라는 갈등이 있을 때가 사실 확실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아마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짜증나죠?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상대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한번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어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어떤 때는 헐벗고 굶주린 삶을 살지라도,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졌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우리 안에 내재 계시는 임마누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지키시고 붙드시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교회 생활 잘하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생활 잘하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고 구역 예배 잘 드리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후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었다면 목사가 잔소리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잔소리하지 않고 구역장님들이 애걸복걸 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잔소리로 또는 부탁으로 당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가 주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가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 혹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 속에서 또 여러분 마을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 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넌 진짜 예수쟁이야. 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넌 진짜 신자야 하고 여러분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가 발견되어지고 누가 나타나야 하고 누구가 사람들이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그리스도인, 참 예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